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죄에서 해결을 보내야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내온 한 달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지내는 동안 무엇을 찾고 구해야 함에도, 주님을 찾고 구했어야 함에도 세상의 풍조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닮고자 더욱 힘써야 함에도 세상을 닮아갔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지나온 한 달을 바라봅니다. 결단과 결심은 있었지만 영적 민감성은 적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는 둔한 저희들의 심령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민감했으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둔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 듣기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의 기세가 확산되어 한반도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잠잠해질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울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하여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상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 1월도 지나갑니다. 크신 은혜로 도합교회 성도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일이면 2월을 새로 맞이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2월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나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사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고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푸른 소장의 양떼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함을 소유하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합교회가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교회의 예배 환경이 꼭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 꼭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복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궁핍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러 다니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자녀들에게도 항상 지혜와 성령과 건강을 주시고 어디서든지 오래되지 않고 머리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노령의 성도들도 매일의 삶이 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육부 한기환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평안케 하시며 맡은 사역 잘 감당하여서 어린 신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증가하시는 말씀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 임하여 큰 권능을 받는 예배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의 귀한 손길을 위해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두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두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예스레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집 떨어져 있지만은요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에게도 축복하며 권사님을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십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나는 근원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구원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1월 둘째 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보 한쪽면 상단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는 2월 주제를 이제 실어 놓았습니다. 이제 2월에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보를 볼 때마다 기억하시고 그 주제에 맞게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나누기 위해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뜻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1시간, 뇌졸중 발병 환자는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의료 처치를 하지 않으면 환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골든타임을 우리 신앙에 적용시킨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비대면,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교회는 좌석수의 20% 이내만 공예배 외에 드릴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매우 긴박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결정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골든타임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 역사를 창조하는 시간,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족대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 당시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요 그걸 집약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성공하면 신앙생활과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정확하고 실제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현재도 직업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혼자 집에서 드리던, 가족과 드리던, 오늘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아멘. 2021년 이제 한 달을 보냈는데요. 우리 도화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이 성공하고 모든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아픔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의 이상을 보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1만 명의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포로 생활 5년이 지났을 때에 그는 그발강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 그발강가일까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긴 소름과 슬픔을 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가로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가는 곧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도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문 밖 강가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살 때 해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를 예배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예배할 때 놀라운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에스겔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소론제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예배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황홀한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이 이러한 환상을 볼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자란 역사 속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언제 경험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일제강점기 6.25 동란 때를 제외하고 언제 경험해 보았습니까? 전광훈 씨의 사랑 제1교회,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에 속한 국제학교도 기독교라면 그냥 지긋지긋하다라고 외면당하고 비난받는 초유의 재앙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망적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 말강가에서 포로였던 에스겔이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절망적 상황에서 간절히 예배하고 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하늘이 열림으로 하늘의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들리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요한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종말에 이루어질 일과 천상의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는 시간은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늘의 소망을 봅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아멘. 둘째,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갈대아 땅 흑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흑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흑발 강가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유다의 멸망, 유다의 심판,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셋째로는 이스라엘 회복과 예루살렘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엄청난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예배할 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생명의 양식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가치라고 하는 was라는 말과 배라고 하는 ship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가치를 손적하다, 즉 가치를 담다, 가치를 여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의미일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받게 되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과 죄악과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신방 오신 예수님을 섬기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주님께 건의합니다. 주님, 동생에게 명령해서 저를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소중한 일을 택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부르신다. 그 다음에 사역자로 세우신다. 예배드림이 없이 사역만 하면 빨리 지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영적인 능력이 없이 사역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나사로의 집에 주님의 신방이 끝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설거지와 청소는 누가 했을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충분히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첫째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고 둘째는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권능을 받는 축복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영적 능력이 없으면 참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말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영적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힘든 고난을 이기고 오늘과 같은 절망적 상황을 이기려면 반드시 영적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봉사하는 것,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합니다. 단단한 바위도 깨뜨리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 그것이 바로 영적 권능인 것입니다. 그 권능이 있어야 주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권능은 언제 임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임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임하십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간절히 예배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족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찾았던 그 발간가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에스겔은 홀이었기 때문에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 예배하였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더니 영적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아멘. 용서의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우울증이 사라지고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백비 신문도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였고 오순절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아멘. 새해를 보내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너무나도 긴박한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골든타임,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살아나기 위해 결심하고 실천할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발강가의 에스겔처럼 예배드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2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스겔처럼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늘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영적 권능이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적 골든타임에 예배를 회복하여 생명을 살리고 역사를 창조하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복된 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가운데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손길들마다 그 일터가 복되고 그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며 하늘문을 여시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일터와 사업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에게 가난 대신 부요를 주시고 질병 대신 건강을 주시며 죽음 대신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 삶에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아멘. 어떠한 염려도 병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충호 선교사와 신일호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멈춤이 없게 하시며 이들을 돕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선교헌금 드리는 신령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힘을 얻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은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무엇보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오면서 주정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예배하는 가정으로서 하늘의 복과 열려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날마다 간증이 많아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이들의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소 시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좌석의 20%가 풀리기까지 3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위원은 계속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 주간을 맞이해서요. 교회에서 떡국떡을 준비해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이걸 기억하시고 구역 식구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는요,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내역이 성탄절 신년 감사 선교 헌금은 게시판에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려 말씀을 받고 권능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도화교회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염려에 쌓여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